여러분께서 프리웨이를 타고 얼바인 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얼바인 근처에 가시면 73번 프리웨이가 나옵니다. 그걸 타고 쭉 더 내려가시면은 태평양 연안 쪽으로 라구나 나구엘이라는 조그마한 타운이 나옵니다. 뉴타운이고 거기 가시면은 전부 다 집들이 다 새 집들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집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해변가에 태평양 연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집들이 듬성듬성 잘 지어져 있는지, 저는 오래전에 그곳을 가서 보고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하고 조용하고 모든 것이 정말 딱 마음에 들어서 여기 와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풍광을 보거나 또 그런 경치와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은 나도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든지 아마 다 한두 번쯤은 품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정말 한적한 곳에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어떤 풍광이나 어떤 집이나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표출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평안한 날보다도 뭔가 모르게 쫓기는 날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무엇인가 쫓겨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평안을 원하는데 뭔가 모르게 허겁지겁 우리 이곳까지 달려온 걸 보면은 왜 나는 도대체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것을, 그런 풍광이나 경치를 보며 하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원하지만은 쫓기는 이유가 뭘까요? 평안을 원하고 다 그렇게 한적한 곳에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쫓기며 분주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의외로 두려움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서로 상호 교차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짧은 두 절을 읽었지만은 그 짧은 두 절 가운데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에 짓눌려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아실 정도면은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짓눌려 있기 때문에 짓눌려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쫓김과 바쁨의 그 근원이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이 두려움의 실체는 마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성령이 주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주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체를 오늘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두려움에 우리가 늘 쫓기며 짓눌려 살다 보니까 이 두려움의 이 근원인 이 마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두려움의 실체는 마귀다. 여러분, 이 확신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으로 나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협하여서 마귀는 두려움을 도구로 하여 마귀의 노예로 우리가 삼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니요, 마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죽음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와서 자기가 마치 저승사자인 것처럼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도구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마귀 앞에 꼼짝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은 마귀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혹은 죽음 아니라도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 얽어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그런 식으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서 죄의 사슬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된 줄 모르고 하는가? 거짓과 사기, 나쁜 줄 다 알지만은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하여 사단의 사주를 받아 거짓과 사기를 하며, 모함이 나쁜 줄 알지만은 모함을 행하며, 분노와 싸움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은 분노와 싸움을 서슴지 않으며, 시기와 질투가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것을 거리낌 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물질을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의 안전을 보장마치 못하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면은 그거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까 하여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의 배경에는 전부 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인생살이의 이면에는 다 경우도 다르고 케이스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건 뭐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죄의 사슬에 빠지긴 하지만은,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마귀의 두려움에 사주를 받아서 나쁜 것을 행하고 나쁜 죄를 지어도 그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그 나름 쾌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자가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거 잘못된 줄 알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바람 피는 사람한테 왜 바람 피느냐 물어보십시오. 그 바람 필 때 그 느끼는 쾌감, 스릴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쁜 줄 알지만은 그런 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이 나쁜 줄 알지요. 도박 좋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지만은
그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주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물리치지 못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걸 놓았을 때에 자기에게 주는 그 쾌감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못 놓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나름의 죄악고 악의 사슬에 빠지면은 나쁜 것도 나름대로 쾌감을 주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쾌감 뒤에 또 다른 발목이 잡혀서 또 다른 두려움에 빠졌어. 죄의 사슬에 계속 돌아가게 돼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 빠져서 마귀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부를 분배하려고 하고 서로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함. 훌륭한 철학이나 사상을 통하여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삶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 도덕 윤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두려움부터 자유함을. 사실 공산주의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본주의 좋은 것 같은데 자본주의에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나쁘게 활용될 때는 너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다. 모두 골고루 분배해서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일하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자.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의 이론 아닙니까? 너무나 이상적인 이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빠져서 문제죠. 유물론 사상이 그렇습니다. 선한 성취감을 고취시켜서 거기에 도전함으로 집중케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부터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웰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웰빙 많이 하죠. 웰빙도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자유로움을 누릴까 하여 웰빙을 파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선한 성취감을 고취시켜서 좀 다이어트라는 명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건강을 도모게 함으로 그러한 것으로의 두려움으로부터 좀 해방감을 누리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철저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만을 보호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짧은 생각이죠. 그러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는 깊은 두려움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생각인 것입니다.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많은 두려움을 물리치려는 많은 제안과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시도와 도전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방법이나 정책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임하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국가나 민족이나 정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가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혹은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자본주의도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간단명료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철학과 사상으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거다 저거다 다 제시를 해도 마귀를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두려움 속에서 쩔쩔매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갑다라는 생각으로 굳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가, 마귀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이 세상에 없다면 누가 이 마귀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누가 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마귀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단 혹은 마귀로부터, 그가 우리에게 푸시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은 가슴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마귀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마귀는 누구에게 꼼짝 못하느냐? 오직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존귀하게 만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두려움에 마귀로 말미암아 휘둘리는 것을 보다 못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를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뭐를 멸하시며요?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는 뭡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십니다. 저게 멸하다는 말은 마귀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고 마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바로 나 두려움과 죄로 인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사악함의 죄의 사슬을 끊는다는 사실을, 그분이 끊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마귀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그는 더 이상 마귀의 두려움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을 때에 마귀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이어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며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 이 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떻게 함으로? 마귀를 멸함으로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이 마귀로 인한 두려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죄와 이 두려움으로부터 사슬을 끊고 나를 자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며 새 인생을 열어가게 하시는 바로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어느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하러 가다가 어느 한 집에 도달해서 현관문을 딱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갑자기 집안에 송아지만한 개가 갑자기 왕 하며 달라들었어요. 우체부가 기절초풍을 하고 걸음아 날 살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 뒤를 돌아보니까 개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부가 편지는 배달해야 되니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 안에 동일한 개가 있었습니다. 겁이 덜컥 났는데 순간적으로 우체부는 뭐를 발견했느냐? 그 개가 쇠사슬에 의해서 기둥에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가 쇠사슬을 통해서 기둥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개가 다닐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한 우체부는 그 다음부터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 집에 편지를 배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마귀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꺾여서 자기가 활동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가보면은 분명히 묶여 있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에게 임해 있는 이 두려움, 이 모든 근심 염려로 말미암아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그때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로부터, 그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건 틀림없는데, 목사님,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그래도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아직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마귀는 어디 가 있는 것 아닙니다. 마귀는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마귀는 살아서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느냐?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다면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혹시 마귀에게 너무 가까이 간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개가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에게 물렸다면 나는 개에게 너무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개가 분명히 묶여있는데 내가 개에게 물렸다면 내가 개한테 너무 가까이 간 것이요. 개의 사슬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확 무는 것처럼 나를 붙잡아 버린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묘한 죄성 때문에 분명히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걸 알지만은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꾸만 개줄 근처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순간에 개에게 꽉 물리는 것처럼
사단 마귀의 두려움 속에 또다시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비결은 뭡니까? 마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향한 죄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가까이 가다가 마귀에게 물리거나 쫓기거나 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도우심의 성령을 잘 누리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에,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사단 마귀에게 물려서 다시 두려움에 임했을 때에 그 원인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성령이 나를 도우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내가 그만 내 마음에 끌려서, 내 욕심에 끌려서 마귀에게 가까이 가다가 주님, 내가 물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나를 그곳으로부터 다시 한번 끄잡아내 주셔서 나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며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얼마든지 마귀와 싸워 이기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도구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래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와 그의 부리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그러한 위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둥에 묶인 개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개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개가 아무리 두려운 모습을 한다고 왕왕 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의지함으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붙잡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단마귀가 어떻게 준동하며 활동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로 평안을 누려야만 하는 권세와 의무와 특권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평안을 누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